전해진다면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막 자기 역할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나? 문제 있는 직분자 누가 있나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봐야겠죠. 우리는 사람의 악한 본성과 여러 가지 지식과 능력과 성품의 부족함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에 비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죠. 이러한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더 제한 없이 자신을 지나치게 좋게 평가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자신을 좋게만 여기겠죠. 이러한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운 사람들도, 사람은 부족하구나, 나도 내 생각보다 더 부족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배운 사람들도 죄인 줄 알면서도 조금만 방심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이제 좋은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뭐라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죠.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화를 해보면 실상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을 지나치게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죄의 문제도 자신이 다 컨트롤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마음에 자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지나친 자책과 지나친 겸손, 주변 사람들을 좀 어렵게 만드는 지나친 겸손에도 교만함이 숨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난 자격을 갖추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자신을 지도자로, 가르치는 자로, 주관하는 자로 서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도자로, 가르치는 자로, 주관하는 자로 확정을 받고 나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꼭 목회자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실상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는 3년이나 그 이상 교육을 받고 나서 시험을 통과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증을 이미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갖추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훈련을 하면서 직분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역할, 직분자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특히 성도 개인이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 내가 이제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얼마든지 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판단, 내가 이제 믿음이 자랐다, 내가 좋은 상태가 되었다, 내가 자격을 얻었다라는 판단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여러 가지 선한 열매들,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열매들의 반복되어지는 확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것들을 확인받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고 잘 모르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디모데전서에 나왔듯이 범죄하게 되고, 그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격 없는 자가 직분을 맡게 되고, 그렇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믿음을 가지기 전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또 자격 없는 자가 뭔가를 자꾸 주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지식의 부족함으로, 자신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일이나 뭐 다른 봉사나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언제나 뭔가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확증을 받고 증거를 얻고 그러고 난 후에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태도, 자신을 자주 돌아보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강제성을 띤 은혜로 사도가 되었음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다메섹 사건, 빛이 비추고 눈이 멀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만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애매한 그런 증거가 아니라 누가 봐도 확실한 그런 증거를 통해 사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디모데 전서를 봐도 이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은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반복해서 뭘 보여줍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분명하게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디모데를 지도자로서 확실하게 가르치고 세웠으며 디모데 스스로도 지도자로 확증을 받았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앞에 디모데전서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으나 세속적인 어떤 인기나 영향력 같은 것으로 지도자의 자격을 얻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디모데와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이제 비교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얻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공통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비난받고 그런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도 어쩌면 특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의인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들은 자주 나오죠. 4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절 맨 앞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사도 바울 자신도 고난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눈물, 누구의 눈물입니까? 디모데의 눈물이죠. 디모데전서 앞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에 지금 사도 바울도 고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서의 디모데의 사역이 어떻다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너무 편하고 좋은 사역이다 그런 게 아니라 상당한 고난 중에 있는 사역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도 고난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내용과 일치하는 사도 바울 자신과 디모데의 삶을 증거로 삼아서 자신과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음을 여러모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런 증거가 있었고 인생 가운데 그런 증거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일꾼답게 고난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디모데를 만난다고 해서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상황이 더 좋아지는 일이 없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 디모데를 봄으로 자신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이죠. 물론 기쁨의 이유가 있는데 사람의 욕심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더 건강해지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고 더 나은 환경에 있고 싶고 그래서 손해보기 싫고 욕먹거나 지나치게 무리하고
필요하게 되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죠. 우리가 꼭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감옥에 가면 나오고 싶겠죠. 근데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오늘 피곤해, 예, 뭐 하기 싫은 일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얼마든지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배고프면 뭔가 먹고 싶어지고, 추우면 옷을 껴입고, 그런 어떤 본성과도 같은 자연스러운 일들이죠. 불편하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배고프고 더 춥고 더 힘든 일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도 어떻게 한다? 내가 나아갈 수 있다. 더 많이 모욕당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도 나서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보다, 자신의 몸이 편하게 쉬는 것보다, 그리고 자신이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뭘 더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에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도, 때로 알아도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내가 혹은 그렇게 힘든 일까지 감당해야 하느냐 하는 어떤 부담감이나 두려움들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 버리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가 될 줄을 알면서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결국에 많은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열매들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거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자라가고, 그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모든 일을 다 잘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잘 감당할 수 있는 역할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말이 어눌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갈라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때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고, 때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이제 혼나기도 했지만, 결국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욕당하거나 손해보거나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그런 고난까지도 잘 감당해내면서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죄짓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함으로 열매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자신이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종됨의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하나님의 종됨의 기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으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고등학교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자신이 뭔가 실수했다거나 잘못해서 일이 틀어져서 감옥에 있게 되었구나 생각하지 않고, 뭡니까? 나는 깨끗하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내 양심은 깨끗하다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십자가 고난인 것은 아닙니다. 죄 짓는 일도 사람에게 잠시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 어떤 죄 짓는 것, 분노하는 습관, 악한 말, 악한 일하는 습관들 때문에 그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멸망으로 향해 가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복음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많은 경우에 고난을 동반합니다. 성경은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고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고 사도들도 고난을 당했죠. 선지자들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악한데 악한 세상에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하면 세상과 맞서야 하고, 맞선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이 아니죠. 누가 나에게 욕해도 나는 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나를 모욕해도 나는 모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맞서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악한 충동들을 맞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증거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는 일이 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자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나의 마음 가운데 더욱 큰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다듬어가는 일을 위해서나 사도 바울처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고백하기 위한, 그렇게 양심을 다듬어가는 일을 위해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나 사도 바울도 지금 기뻐하고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 중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죄짓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꼭 내가 뭐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분노를 하고 이래야만 해결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의 깨끗한 양심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자신의 신앙에 대한 바울의 태도 중에 한 가지를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대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개인적인 마음의 감동 같은 것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대적인 흐름인데 사실 인격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서, 인격적인 만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이나 개인적인 마음의 감동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현대 철학의 흐름을 따르는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대 철학까지 이어지던 정답을 찾던 철학들, 진리가 있다, 진리가 있음을 믿고 진리를 찾던 철학들이 근대까지 이어지죠. 철학적 진리에 대한 논리적인 탐구는 이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왕정체제의 실패나 수학과학적 진리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1, 2차 세계대전과 과학의 발달이 어떻게 된 겁니까? 총과 칼과 이제 총과 탱크와 이제 핵폭탄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수학과학의 진리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건들, 1, 2차 세계대전과 핵폭탄과 집단 학살 같은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하나의 진리를 찾고 거기에 하나의 진리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개인의 마음, 개인의 감정,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같은 것들이 더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학에도 이런 이론들이 깊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뭔가 눈물을 쏟았느냐,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자주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감정의 복받침의 경험들을 신앙 고백처럼 고백하면서 어떤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진리들보다 개인적인 독특한 경험들, 개인이 느끼는 감정들이 더 많이 중요시 되어지고 이런 흐름들이 생겨났습니다.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학, 예술, 뭐 과학 그런 거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물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철학, 예술, 과학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예술가들이 분명한 주제와 목적을,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수많은 어떤 것들을 누립니까? 만화,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만납니까? 남녀간의 사랑, 가족간의 사랑, 개인의 자아실현, 개인의 감정의 움직임, 이별과 슬픔 같은 것들, 온갖 개인의 소원과 개인의 감정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치중한 문화 콘텐츠들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서 이런 것들에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교양의 차원에서 특히 성도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뭐 역사나 철학이나 예술을 공부하는 것은 꼭 다 공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공부하는 것은 거기에 물들고 빠져들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알려고, 이해하려고. 그래서 알게 되면 뭐가 가능합니까?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이상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좋은 것만 골라 써먹으려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나마 철학과 예술을 공부하면 문화의 뿌리에 대해 이해하면서 이제 자신이 어떤 흐름을 따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공부와 이해가 없는 경우에는 현대 문화 안에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누리고 감동하면서 거기에 물드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다 보면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원래 이런 문화 형태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져 왔지만 옛날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이후부터 근대 이전까지 아까 말했던 그런 실패들 이전까지 기독교 국가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 콘텐츠들은 이런 뭐 연인 간의 사랑이나 가족 간의 사랑이나 이런 것에 치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느냐? 뭐 그때는 그렇죠. 드라마 영화는 없죠. 연극, 뭐 이런저런 공연, 뮤지컬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어떤 것들이 주셨습니까? 성경 자체의 내용들, 뭐 모세라던가, 뭐 엘리야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노아의 방주,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이 됐었고, 또 신에 대한 지식과 신에 대한 경험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까? 국가의 부름을 따르는 것, 국가의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들, 국가 간의 전쟁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국가를 일으켜 세우는 영웅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민족의 번영과 쇠퇴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주로 다뤘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녀간의 이별이나 자아실현이나 뭐 개인의 성공, 가족의 화목, 뭐 개인의 일생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그런 문화 콘텐츠들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우습고 경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에 와서 우리는 이렇게 현대의 흐름을 따르는 개인을 중요시하는 철학과 문화에 자연스럽게 물들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개인을 중요시하는 흐름에 따르게 된 겁니다. 개인의 마음, 개인의 감동, 개인의 눈물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로 들어와 버린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이럴 때 눈물이 났다. 내가 감동을 받았다. 내 마음이 울컥했다. 이런 것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이 새롭게 경험한 다른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독특하게 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거나 자신에게 크게 마음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험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소개합니까?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같은 말씀을 주신 그런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 갔다 오는 경험을 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자신부터가 그 누구보다도 독특한 빛과 음성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던가 체험을 해야 된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강조합니다. 직분자의 자격에서도 어떻습니까? 결국에 뭡니까? 어떤 경험을 한 사람, 감동이 있는 사람,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전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의 부족함, 어떤 제한됨, 그리고 각자가 가진 독특한 성향들,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걸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서로가 각각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관심이 부족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지식의 차이는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하나님을 우리가 좋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식의 차이는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 아니라 왜 나타납니까? 타락한
타락한 사람의 본성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지식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치우친 잘못된 지식을 가지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지식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없고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단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디모데전서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그리고 결국에 사도 바울처럼 어떤 신앙,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바른 신앙을 이어받으려면 목회자처럼 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개인적인 뭔가 혼자 있으면서 체험한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교정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아무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과 같은 요동하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뭔가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개인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기록된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각각 개인의 감동과 깨달음에 훨씬 더 치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경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성경은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록을 통해 막 계속해서 부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글자 수와 페이지 수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변함이 없도록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이 책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 누구나 구원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으로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결국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그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마음의 감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비교 불가한 만큼 중요한 것임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어떤 신앙?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신앙을, 그런 복음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서게, 회심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주 독특하게 알아내고 깨달아야만 하는, 만나야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조상의 때부터 대대로 이어져 오는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적인 경험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시작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또 유익한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하죠. 그리고 종종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잘못된 것들도 얼마든지 이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초등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을 잘 보내도록 해주는 그런 유익했던 것들이 성숙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개인적인 감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 내가 막 이상하게 사단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뭡니까? 그런 초등교사로서의 신앙들을 우리가 떨쳐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예배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집회적인 성격의 예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큰 의미에서 모두 예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나님께 예배로서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진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왜?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서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그것을 익히고 살면 알아서 살면 되냐? 삶에서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행함에 있어서도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것,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것,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2000년 전의 진리를 듣고 배우고 익히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각각 독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교정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그런 마음들이 자주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탁월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탁월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지식을 구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행함을 해내려고 하지만 결국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독특함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함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왜 쓰임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심을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특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독특한 경험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 때때로 이 독특함, 개인의 특별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일꾼으로 들어 쓰신다는 것을 이제는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가 나만의 무언가를 경험하려고 하고 만들어내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처음에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감동적이고 열광적인 경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쨌든 복음을 만나고 신앙서적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든지 성경을 읽다가 만나든지 어떤 감동적인 경험을 통해 만나든지 어쨌든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건은 모두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모든 믿는 사람이 고난 중에도 양심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열매를 경험하고 자신의 유익을 얻는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는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앙, 자기만의 신앙, 작고 좁은 지식과 경험 안에서의 그런 신앙,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따라 요동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로 기록되고 수많은 조상들이 말하고 가르치고 듣고 배워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해 똑같이 말하고 가르치고 듣고 배워온 믿어온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반석으로 삼도록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흔들림에 상관없이 내가 좋을 때도 싫을 때도 마음이 힘들 때도 마음이 즐거울 때도 사람의 마음의 흔들림에 상관없이 환경의 변화에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만 담겨있는 작고 연약하고 수시로 흔들리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인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이 성경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을 아주 크신 하나님을 이제는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작음을 매 순간 확인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음을 알 때,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작은 우리의 인생을 작은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더욱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내 자신의 그런 독특한 무엇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익히기를 힘쓰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